귀한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어떤 보고처럼 고발처럼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 읽으셔서 아시지만 무거운 내용이고 이제 다윗의 여러 큰 사건들 뒤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무언가 큰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징조를 예표하듯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먼저 서두에 말을 꺼내게 되죠. 우리가 사무엘하의 말씀을 지금 강해하고 있지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을 떠올릴 때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있었던 그 후에라는 단어의 사건은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요.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 사건 후에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고 재앙을 일으키고 많은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 죄의 결과들을 내가 너희 집에 내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통해서 경험한 재앙은 무엇이었죠?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이가 죽고 그 상황들이 이제 종료가 되고 그는 일주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일밖에는 다윗이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 여디디하라 라고 칭하실 만큼 자, 모든 상황들이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죽고 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참 사랑한다. 그 아이 이름이 솔로몬이다. 여디디하다. 하나님이 직접 나단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윗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다 라는 어떤 평안한 마음이 그의 삶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한 그 죄, 그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실행들이 오늘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의 가문 가운데 크나큰 칼의 어떤 싸움, 피바람이 나는 반역의 서막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13장부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여동생이죠.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 그리고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 이 두 사람 안에서 일어난 근친상간의 범죄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에서 얻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약 결혼을 통해서 얻은 자녀들이에요. 다윗이 여러 아내를 얻을 때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있던 아람 소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거기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낳은 자녀들이 압살롬과 다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이었던 아히노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먼저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암논이에요. 암논이란 여인입니다. 어쨌든 압살롬과 다말 그리고 암논은 어쨌든 배다른 형제지만 암논에게 다말은요 이복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이복 누이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암논으로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돼요. 이 암논이 누구를 좋아하는 겁니까? 이복 누이 동생을 좋아하게 되어지면 다말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까지 번지냐면 병이 날 정도로, 뭐 우리 말로 하면 상사병이겠죠. 병이 날 정도로 그 여인을 사모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동생이고 또 한 가지는 처녀이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처녀, 아직 혼기가 차지 않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막혀 있는데 암논은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그냥 앞장의 내용만 보면 암논이 참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졌었나 보다, 이복 누이에 대해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마음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더 큰 문제는 암논이 가졌던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11절과 15절 말씀에 이 암논의 모습이 그대로 평가되어지는데, 암논이 가졌던 다말에 대한 사랑은요, 진실된 어떤 남녀간의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 그 육체를 탐하는 음란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다말을 강제로 취하고 나서 보인 행동,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암논은 그저 그 다말의 육체를 원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쾌락을 취한 뒤에 다말을 내어 쫓고 미워하고 내치는 그런 모든 모습이 딱 전형적인 성을 도구화하는 악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암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암논은 어떻게 하면 이 다말을 좀 내가 품을 수 있을까라는 고심을 해요. 막 그냥 자리에 알아 누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의 사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이죠. 오늘 나오는 삼마라고 하는 시므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 번째 형이죠. 이 삼마의 아들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논과 요나답은 누구죠? 사촌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서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였는데 이 암논이 잘 먹지도 않고 몸이 파리하여져 가고 말라가고 막 고민이 있어 보이니까 요나답이 무슨 일이냐, 내게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의 원문에 보면 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조언해야 합니까? 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야, 네 여동생이다.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 그래도 네 여동생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도 대단히 큰 노를 살 만한 일이다. 너는 지금 왕위를 계승받을 서열 1위가 아니냐. 이런 일을 저질러서 너희 앞길에 문제가 생길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암논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략을 짜줘요. 지략적인 어떤 방법들을 합니다. 너 지금 아픈 것처럼 얼른 흉내내서 들어놓어. 병이 난 것처럼. 그리고 왕이, 아버지가 너한테 와서 너를 볼 때 내 누이 다말이 내게 와서 과자를 한두 개 구워서 그 손으로 내 입에 넣어주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요청해라 라는 말을 이 요나답이 해요. 사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게 뭐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이 사람이 다윗 왕의 이 왕을 계승할 수 있는 서열 1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장자의 위치는 대단히 컸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수락해 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그 집에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명하는 장면이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이 암논이 왜 아픈지, 왜 굳이 다말을 불러서 하는지, 종도 많은데 굳이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의심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불러 오라비를 도와주라 명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7절의 말씀이, 다윗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말을 했지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옵니까? 다윗의 명령을 통해 그곳에 다말이 오게 되어지고 모든 계획이 요나답의 악한 계획으로 실행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명령이 악한 계획을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윗도 모르게 이 일들이.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다윗은 의도치 않았지만 암논의 성적인 범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는 우연 아닌 우연의 상황에 그는 놓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범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성적인 범죄로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 이 상황을 그대로 볼 때 아마 다윗은 이후에 2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사실 모두 알았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볼 때 그렇구나, 다윗이 저지른 모든 죄의 결과 안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섭리들이 흐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범죄입니까? 왜 악한 성적인 범죄들입니다. 그것도 가족 안에서 문란한 이런 일들입니까? 자, 지금 다윗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나누었죠. 1절의 시작이 그 일 이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앞의 일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모든 상황들이 매우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가문 안에 말입니다. 자, 다말은 아무 의심 없이 아픈 오라비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때 암논은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음식 가지고 내 침실로 와라, 네 손으로 내가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악한 계획대로 이복누이를 범하는 반율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여러분, 암논은 뭐라 그랬죠? 왕이 이제 계승 서열 1위라는 거예요. 장자입니다. 장자, 모든 왕자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정치적인 후광,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배경과 지식과 또 여기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율법, 이것을 모두 배우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배우는 사람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있어서 망라에서 모두 다 왕자들은 이 교육들을 받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 암논이 몰랐을 리 없죠. 레위기서 18장 9절의 말씀처럼 율법은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이와 같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은 죽이라, 사회에서 제거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매우 강력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암논이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말이 이야기를 하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요청하는 모든 말들은 모두 다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자신의 위력으로 이복 노위를 범한 암논의 모습이 여러분 꼭 누구와 닮았습니까? 다윗과 닮아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가진 힘과 왕의 권세로 밧세바를 취하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암논의 모습. 오늘 1절 말씀처럼 그 일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씀이 서로 매우 닮아 흡사한 모습이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약 15년 전에 일이 함께 겹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겹친다. 우리가 오버랩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동일한 사건이 다윗의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중반부에 보면 다윗은 이런 일을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암논에게 재차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네발라라는 단어예요. 네발라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고 유래되었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 행위를 가르칠 때 쓰던 말이
이 말이에요. 어리석다. 지금 암논이 자기 누이에게 행하려고 하는 모습과 같은 의미로 지금 어리석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올라가서 할례 받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칼로 다 도륙해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단어의 파생이 지금 이 다말의 입속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제 다윗의 집 안에도 칼의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예표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세겜 족속에게 일어났던 일들의 그 단어가 여기에서 함께 사용되어지고, 이제 다윗의 집 안에도 압살롬 때문에, 이제 이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자신의 욕정을 취한 암논은요, 다말을 창녀처럼 취급하고 내쳐버립니다. 다말은 부끄러운 수치를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찢고 슬피 울고 죄를 뒤집어 쓰게 돼요. 자,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그의 오빠였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보게 되어져요. 압살롬이 보고 어떻게 묻죠? 넌지시 묻잖아요. 내 오라비 암논과 네가 함께 있었느냐? 라고 묻잖아요. 암논이 오라비니 참고 기다리라. 지금은 참자 누이야. 지금은 견디자 누이야. 이렇게 하면서 여동생을 달래는, 내 집으로 와서 여기서 함께 지내자라고 오빠가 동생을 위로하는 장면이에요. 참자 참자. 그런데 이 참자라는 모습은요, 앞으로 내가 이 암논을 어떻게 죽일지,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지, 이 마음에 드는 이 분노와 미움을 어떻게 할지 내가 철저히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다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압살롬이 만 2년을 기다립니다. 철저히 칼을 갈면서 기다려요. 만 2년을. 지금 말하는 이 장면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이 모든 상황을 이제 다윗이 듣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비로서 자신의 자녀들의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마음의 어떤 고통과 아픔, 분노, 수치, 부끄러움이 많겠습니까? 너무 큰 아픔이겠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심히 듣고 분노했다 라고 말하지만 상심도 컸을 것이고 아픔도 컸을 것입니다. 누가 누굴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다 자식들 안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신하들이 왕가 안에서 이처럼 폐륜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 왕의 정치, 그 가정 안에 불신과 좋지 않은 시선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다윗의 처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보았어요. 22절까지 보았어요. 21절에 다윗이 듣고 분노했다, 크게 노하니라 라고 하고 나서 22절에 특별한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암논은 어떻게 하죠? 당장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당장 죽여야 되는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율법은 사람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암논은 버젓이 살아있었고요, 여전히 왕이 계승 이리자리를 잃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암논을 책망했다라는 구절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 전체의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하나의 핵심으로 정리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해주게 합니다. 번역본에 보면 이제 불가타역인 70인역이라는 번역본에 보면 다윗이 암논을 죽이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암논이 장자인 고로 다윗이 그를 사랑하여 암논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유가 너무 평범해요. 단순히 장자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안이 너무 커요. 사안이 너무 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다윗의 성품과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 안에서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 자신도 암논과 같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자신도 밧세바를 범하고 남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한 용맹한 용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도 죽지 않았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암논처럼 율법을 어겼고 사람을 겁탈하듯 영혼과 육체를 망가뜨렸고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이 본인인 거예요. 다윗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암논을 바라보는 다윗이 무엇이라고 책망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은 이미 판단할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암논 넌 왜 그렇게 했니? 라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를 정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너무나도 큰 이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결과가, 죄의 무게가, 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운 일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자리에서 범죄한 다윗을 더 크게 견책하시는 것에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봐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약 1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때의 일의 심판을 시작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여디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구나 라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15년 이상을 다윗이 지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다말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거든요. 예루살렘 정복전쟁을 통해서 여부수 족속 내쫓고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딸이 다말이에요. 다말이 처녀로서라고 설명되어질 때 약 15세 이상을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일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15년 이후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략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 이후에 약 15년 이상 동안 침묵하고 계셨다가 이 일을 기억해서 그 가정 안에 이와 같은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냐 말이에요.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다윗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룬다기보다 여러분 다윗 왕이라는 무거운 직책,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직책, 더 많은 권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여해 주신 그 높은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 책임을 더 크게 물으시고 그 권력으로 사유화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범죄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갚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계획적인 범죄, 스스로 치밀하게 짜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모든 범죄의 결과를 하나님은 이처럼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요 천편일률적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탁탁탁 재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책무와 위치와 죄에 대한 적극성 모두를 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는지, 내가 유혹에 이끌렸는지, 아니면 내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죄를 적극적으로 저질렀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범죄하고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큰 책망을 가하실 거예요.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책망으로 제게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삶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너무도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합당한 처분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위력, 범죄에 관해서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도 하나님은 그 심판의 약속을 실행하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견책과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은요 있어요. 그것이 지옥에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큰 매를 드시고 그것을 안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연약한 죄에게서 건져 올릴 만한 고통과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망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에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얼마큼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환하고 밝은 말씀입니까? 말씀은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무거운 말씀이에요. 다루기 불편한 주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숨기고 감추고 싶은 우리의 민낯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죄악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 말입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더욱 정결케 하고 이 세상의 음란과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쓰디쓴 약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의 심판은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아프고 때로는 두렵고 어려워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싸매시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했고, 그것은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은요 결코 평안과 축복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항상 형통했습니까? 항상 잘 됐나요? 여러분, 다윗의 여정은 모든 형통과 심판과 하나님의 견책과 은혜가 뒤섞여 있어요.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축복만이 아닌 하나님의 무거운 책망도 함께 있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채찍은 나의 영혼을 죄악에서 건져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은요, 그 견책과 책망이 우리를 살려내는 진정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무겁게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해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견책하시고 깨우치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견책은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